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은 당신의 구원자십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목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하신가요?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 한 마리와 99마리 혹은 한 개와 99개. 만약 이 질문이 한 회사의 관리자로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인터뷰 질문으로 주어졌다면, 한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직원에게 이 질문이 입사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옳은 걸까요?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99개를 선택할 것입니다. 계산이 제대로 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99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목자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이 목자와 같이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명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한편 목자들이 양의 숫자를 세어서 양을 점검하는 일이라는 것은 대개는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죠.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 그 시간에 99마리를 산에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심지어는 위험한 일입니다. 최소한 99마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난 뒤에 나서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목자는 너무나도 무모하고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목자는 그냥 99마리를 산에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의 행동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연 이 목자는 왜 그랬던 것일까? 어떤 사람은 그 양이 가장 큰 양이었기 때문이에, 그 양이 가장 훌륭했던 양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대답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99마리라는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자에게 특별한 양이었다면, 게다가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양이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명히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목자의 행동, 그것이 어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본문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대뜸합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지금 천국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뜸 어린 아이를 하나 부르더니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3절에 보면 돌이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변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뀌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변하여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어린 아이로 바뀌어야지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어린 아이로 변해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어린 아이로 바뀌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나? 어떻게 내가 다시 어린아이로 바뀔 수 있나?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 어린아이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는요, 사람이 되지 못한,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파이디온은요, 사람 숫자를 셀 때도 끼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게다가 예수님 시대 때 이 파이디온은요, 단지 어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 존재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파이디온은요,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노예, 아주 하찮은 노예를 부를 때 파이디온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입주민으로서의 자격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입주민은 파이디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금채 집사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파이디온이 될 때, 우리 유선희 자매가 복음에 복종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겸손히 여기는 순수한 사람으로 바뀔 때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 파이디온, 순수해지고 고귀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철저히 나를 낮출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나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아이를 하나 축복하시더니 누구든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수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일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과 동급으로 선언하세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철저히 배척당하던 아이들의 가치를 평가절상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던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은 그 도중에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목자의 이야기예요. 소외받은 사람들, 배척당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연관지어서 나온 게 이 목자의 말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당시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저주받고 손가락질하던 당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연관지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대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것은요, 큰 양, 값어치 있는 양, 훌륭한 양, 뭔가 이 목자에게 특별한 양이 아니라요,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양, 하찮은 양, 쓸모없는 양에 가까워요. 목자는 지금 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천한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목자에게는 양이 크든지 작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목자에게 있는 문제는 그 양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목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은 오직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있어요.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으로만 보일 뿐이에요. 만개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고 천하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어요. 이토록 잃어버린 생명을 사랑하는 목자는 그래서 99을 그냥 산에 내버려 두고 그 생명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생명이니까,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니까. 99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그 목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 죄송해요. 병신, 쪼다예요. 너무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사람. 그는 실로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자를 가리켜 무모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일까? 생명을 소중히 여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계산이 있을까요?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목자를 향해서 누군가 무모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 목자의 무모함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그 사랑이 바로 이 목자를 무모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무모한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과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한 마리의 생명을 너무너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99을 철저하게 버린 이 목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99을 버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무모한 목자는 바로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99, 자신의 전부를 버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즉 독생성자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십자가가 무엇일까? 십자가는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99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두 번째 본문 속에서 99으로 상징된 자신의 전부를 버리신 선한 목자,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주전 63년은 로마 제국의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그 순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약 80년 동안 유대 땅에는 여러 가지의 자유를 찾기 위한 해방운동이 일어났는데 모든 해방운동이 철저히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서기 26년 로마에서 파송했던 빌라도가 유대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빌라도는 부임 초기부터 로마 황제의 군사와 칼을 앞세워서 유대 민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은 이 빌라도의 잔혹함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로마의 탄압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처럼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강제 호구 조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로마군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당시 로마 병사는 길을 가던 유대인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 사람들을 병사나 아니면 일꾼이나 종으로 그 자리에서 징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 병사 한 사람에게. 유대인들 누구나 불러서 내 짐을 가지고 5km를 따라와,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군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짐 들고 따라와 하면 따라가야 돼요. 정치, 경제, 종교 어느 것 하나도 유대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0년 넘게 로마의 공격과 억압을 당하던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는 날이었어요. 구원자, 우리를 자유하게 할 왕이 오는 날, 그날만 고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는 날 그는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비로소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전부터 그날이 오면, 그가 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던 인물입니다. 그는 실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자연도 굴복했습니다. 그가 꾸짖었을 때 바다의 풍랑은 잔잔해졌고 싱싱하던 나무도 메말라 죽어버렸죠. 그는 바다 위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앞에 나왔을 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소경된 자, 혈루증 환자, 귀머거리, 열병 환자, 손 마른 환자 등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온갖 귀신들을 내쫓았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는 무려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온갖 기적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쳤어요. 이러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예수가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눈에 비친 예수는요, 실로 메시아였고 진정 구원자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아침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전 세계로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던 그날,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의 모습을 본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래.
그래, 맞아. 나사렛 예수.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은 그 사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의 왕.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 그 순간 유대인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시작되자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마치 왕의 입성을 환영하듯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 예수님이 가시는 길 어귀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깔았어요. 그리고는 승리와 영광, 독립과 자유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이죠.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요,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단어예요. 호시아는요, 지금 당장이라는 뜻. 죄송합니다. 이 호시아라는 말은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라는 단어는 지금, 당장, 영어로 말하면 now입니다. 이 호시아, 구원을 뜻하는 말과 나, 지금이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호시아나예요.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지금 당장 구출해 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를 이 로마의 억압과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호시아나.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왕이고 군사적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정말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호시아나,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출시켜주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로마에게 적대의 칼을 들고 빌라도에게 맞서서 그들을 자유와 해방시켜주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가 탔던 대로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셔야만 했어요. 유대 총독인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마다 늘 잘 훈련된 군마 몇 마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 군마를 타면서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칼을 높이 쳐들고 예루살렘 성내를 활보했어요. 성에 들어갈 때마다. 멀리서부터 빌라도의 말의 발굽 소리가 들리면 두려움을 느낀 유대인들은 그 말발굽 소리를 향해 엎드렸습니다. 그래야 죽임당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빌라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모든 군마를 모아와도 모자를 판국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1장 6절 7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나귀는요, 약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사는 포유류입니다. 나귀는 끈기가 있어서 짐을 지고 어떠한 그 농촌의 활동들을, 농경 활동을 돕는 그런 동물로서 팔레스타인에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크기는 작고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귀는요, 미련한 사람의 상징이에요. 비천한 사람의 상징이고 연약함의 상징, 찌질함의 상징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나귀 새끼.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비천한 어린아이처럼 완전하지 않은 나귀. 쓸모없는 나귀. 첫 번째 왼쪽 사진에서 여러분 왕의 위엄이 느껴지시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찬양하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힘이 느껴지세요? 제가 차마 저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사진은 보지 못하겠어요. 너무 치욕스럽거든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저 비열하고 저 모멸스럽고 저 치욕스럽고 저 찌질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이 저는 용납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 몸으로 나귀를 타시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 속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모습이 느껴지세요? 저는 나귀를 타고 계신 주님의 저 뒷모습 속에서 마태복음 18장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그 잃어버린 양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99을 다 버리고 찾아 나셨던 그 목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99을 버리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도 말구유에 나셨죠. 말구유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영광 99을 버리신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세,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인지, 자신의 소망,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계신 목자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18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을 버리신 무모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는 실제로 자신이 그 무모한 목자가 되셔서 초라한 나귀를 타시는 99이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99을 버린 목자의 모습. 이제 다시 목자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그토록 사랑하기에 99을 내버려 두고 지금 목자는 아마 그 껌껌한 밤을 지새우면서 들로, 계곡으로, 산으로, 숲으로 계속 뛰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늦은 밤입니다. 빛이 없어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라 목자의 몸은 아마 어느새 땀과 물로 흠뻑 젖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양이 실족하진 않았을까? 저곳에서 넘어지지 않았을까? 찾아 들어간 그 숲에서 목자의 온몸은 나뭇가지에 긁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가시에 베어서 그 살에서 피가 흘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자는 사랑하는 양을 찾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18장에 보면 마침내 그 양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 목자는 양을 찾아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99인 자기 자신 전부를 포기하시고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 18장에서 목자가 경험했을 것 같은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99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주님은 빛나는 왕관이 아니라 피 묻은 가시관을 쓰셨고 웅장한 왕의 길이 아닌 초라하고 좁고 찌질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요.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 위에서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으셨고 채찍에 말아 그 살이 찢기셨으며 손과 발에 목이 박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에 의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지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저를 살리기 위해 99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향한 행렬, 이것을 누가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모하면 그 무모함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만든 무모함일 것이죠.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을 뒤로 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99을 포기한 그 부끄러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부끄러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가장 연약한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요.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부끄러움이 뭔지 아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부끄러움의 수모 99을 버리신 이 생명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그 여러분의 심령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모진 고난을 감내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이 목자를 보고 감격하지 않는, 이 목자의 사랑을 보고도 그 은혜에 대하여 망각하는 나의 욕심, 나의 영혼이 진짜 부끄러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무모한 사랑, 무모한 목자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99을 버리신 그 목자의 십자가를 붙들고 감격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찢기신 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흘리신 땀과 눈물, 고난의 그 눈물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 적셔져 있는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피, 그리고 흘리신 물 가운데서 무모하리만큼 크고 강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